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기 목사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서울에 있을 때 가끔 만나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상황은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화가 와서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아, 나 많이 아파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아내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또한 로뎀나무 아래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깊은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엘리야가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맞나요? 18장과 19장의 엘리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화려한 민족의 영웅이 이렇게 초췌한 몰골로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실망시켜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극심한 침체, 낙심,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설 기력도 없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 얼굴 한번 붉히지 않으십니다. 역정 한번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심 테라피, 치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육체적으로 잘 쉬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계속되는 사역으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강력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수적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육신의 모든 기력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죠. 그런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이 고단한 일까지 감행했습니다. 그 후에 150km를 걸어서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엘세바에 사안을 남겨두고는 자신은
하루길을 더 걸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타는 열기와 피곤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심해지면 우리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정신적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어서 어떤 것도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배우자에게 대꾸도 하기 싫어지고 괜히 자녀들에게 짜증만 냅니다. 왠지 자신이 왜소해 보이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피곤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때로는 이상한 고독감이 몰려와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영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으로 이겨야지, 기도로 이겨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야지, 자꾸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조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쉬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부터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일어나라, 먹어라. 일어나라, 먹어라. 먹어, 제발 좀 먹어. 일어나, 먹어라.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천사였다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눈 떠! 똑바로 나 쳐다봐! 정신 안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일이 다 됐는데 지금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먹으라고만 하십니다. 먹으라고.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너무 감동이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왜 그러냐?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그저 먹으라고, 다시 자라고, 다시 쉬라고, 또 먹으라고, 또 자고, 또 쉬라고 계속 그 말만 하십니다. 7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첫 번째 치료는 더 먹어, 더 먹어, 더 마셔, 더 자. 그거였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부부가 모두 교사였던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님 권사님이 오셔서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참 많이 했죠. 밤마다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철야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도 자기 교회가 아닌데도 밤마다 교회 오셔서 철야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급하게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정신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남자 간호사 2명이 아무리 제압을 해도 제압을 못합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붕대를 둥둥 감았는데 그걸 다 풀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 부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주사를 맞춰가지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집사님 부부와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생전 처음 봤으니까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갔죠. 멍하니 앉아있는데 제가 집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머니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주사를 맞고는 3일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그 길로 멀쩡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를 해도 주무시면서 하셔야 돼요. 주무시면서 하셔야 돼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소간 육체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몸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도 영광스러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영성이 좋다는 것은 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육체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 육체가, 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육체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합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내 이세벨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아합은 공처가가 아니라 경처가입니다. 아내를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보고를 다 듣고는 2절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의 협박에, 이 여인의 협박에 그만 엘리야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밀려오는 두려움을 도무지 걷잡을 수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엘리야가 도망칠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자기 귀에 들리는 이세벨의 그 말에 정신이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는 아주 일관된 삶의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였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7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또 9절을 보십시오.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18장 1절도 보십시오. 아합을 만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그 패턴이 깨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가도 될까요? 갈까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두려움과 절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이 말은 거의 푸념이죠. 전부 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기도입니다. 전부 다 푸념이고 불평밖에 없는 그 말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신의 속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해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절대로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너의 그 감정에 집중하라고, 지금 감정에 충실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옳은 거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전부야, 속입니다. 그것에 충실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막 감정을 막 들끓게 만들죠. 충동질을 합니다. 감정이 우리를 앞장서서 막 우리를 끌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감정에 막 끌려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에 속지 말고 말씀의 카드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감정이 막 요동칠 때마다,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막 장난칠 때마다 지난주 큐티 본문인 로마서 8장 말씀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디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환경 말 많이 하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이 무엇이든지 다 나에게 맡겨라. 환경이 뭐냐, 환경. 상황이 뭐냐,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냐. 상황은 나밖에 없다. 상황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그러면 결단코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낙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육체의 피로,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과 물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을 봤으면,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을 봤으면 나라 전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곳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왕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백성들 또한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거면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냐는 것이죠. 이럴 거면 왜 기적은 베풀어 주셨냐는 것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기왕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열렬한 이 성원에 힘입어서 아합 왕도 몰아내고 정권도 교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 꼴 보려고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나? 괜히 나서가지고 나만 우스운 사람 됐네, 나만 웃음 꼴 됐네, 나만 이상한 사람 됐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액을 다 쏟아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맥이 빠지죠. 뭐 대단한 변화는 아니어도 조그마한 무슨 기미라도 보이면 좋은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맥이 다 빠지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무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기도하는 의미가 뭐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엘리야에게 보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엘리야야, 내 하나님, 너기 저 산 앞에 가서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서 있으면 뭘 하시게요? 잘 봐. 내가 지나갈 거야. 내가 지나갈 거니까 잘 봐야 돼.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바짝 긴장하면서 정면을 아주 뚫어지게 응시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바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갖 이 세상의 죄악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셔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근데 바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맞아. 엘리야는 그 지진을 보면서 그 옛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 일당들이 지진 났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일당들이 땅에 다 파묻혔지. 그렇지.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아합의 부패한 저 인간들, 저 왕들, 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단숨에 다 삼켜버리실 거야.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타나시겠지. 그 옛날 모세가 이 호렙산, 내가 서 있는 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거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태우시고 아합 왕들의, 아합의 그 잡신들의 그 잔재들을 다 태우실 거야.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작아서 들리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크고 강력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시죠. 충분히 강한 바람, 지진, 불굴로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에 반드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하늘에서 불도 임하고 물도 임했으니까 내 눈으로, 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을, 아방이 물러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봐야 되겠다. 내 살아생전에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되겠다. 이 크신 역사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작은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기대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 너의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되면, 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너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돼. 그걸로 족해.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짧은 생각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일의 결과는 나에게 맡겨. 네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너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잖아. 너는 그 길만 가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 내 일터, 내 교회,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과는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우리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종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귀찮아서, 힘겨워서, 고독해서, 낙심해서, 고난이 너무 많아서 인생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플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피하고 쉬어야 할 곳은 갈보리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